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 있는 시입니다. 확정한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역시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굴 속에 몸을 숨기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지은 시입니다. 더러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다, 그래서 아둘람 동굴이라는 것이 있죠. 아둘람 동굴 그 비슷한 동굴들을 성지순례 갔을 때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동굴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동굴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다리 한쪽 다리를 먼저 집어넣어야 그 다음 다리를 넣고 몸을 숙이고 엎드리고 들어가면 동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동굴알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대여섯 명이 이렇게 동굴 한 부분에 함께 앉아 있을 만큼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터널이 있어서 기어서 그 다음 조그마한 또 모임 장소로 옮겨가는 동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쉬기도 어렵고 하여간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다윗이 굴 속에 숨었다라는 것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라는 것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기를 해치려는 원수 옆에서, 그것도 쫓기는 신세로 이런 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동굴, 그 안에 들어가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캄캄한 동굴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데 상상해 보세요. 보이지 않잖아요. 기어야 되니까 손에다가 플래시라이트를 못 쥐어요. 그럼 플래시라이트를 입에다가 딱 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먼지를 다 숨을 쉬면서 들이마시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고 나오고 했을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자리에서도 찬송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실패한 자리에서도 찬송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쫓기는 신세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 구원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건져주신 은혜를 늘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무리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생명을 기다리는 오늘 본문의 웅덩이를 지나야 했고, 이 겹쳐진 여러 겹결로 겹쳐진 그물을 고개하듯 빠져나가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곤고한 생활은 평범한 사람이면 상상할 수도 없는 모진 시련의 연속인 것이죠. 근데 신앙인의 진짜 실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이 있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조금 섬기고 내가 조금 멋부리고 힘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언제 나타나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실력 때문에 그래도 살아오셨잖아요. 이미 와서 그래도 한 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지장 없이, 그래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이 그 실력 하나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나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내 신앙에 대해서 실력을 쌓아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믿으려면 실력 있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인정을 받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정말 저분 아니면 안 되라는 그런 실력을 쌓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그냥 거대하게 아주 화려한 것 같지만 솔직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허풍쟁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합니다.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러니 바람이 한번 슉 불면 그냥 그 촛불의 불이 꺼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약해 보인다는 거죠. 다윗은 이제 고통의 시간에서 머지않아 벗어나게 될 것을 상상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 오늘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여기 단순히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자신을 괴롭힌 고통의 장막을 이제 벗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절에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그물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어리숙한 생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 그물입니다. 마치 물고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물처럼 다윗의 대적들은 철저하게 그의 가는 길을 봉쇄하였고 또 철통 같은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이 접속사 그러나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철저한 사울의 그물에서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건지심이에요. 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6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웅덩이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웅덩이입니다. 다윗을 잡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일부러 파놓은 함정을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다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든 그 웅덩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걸음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판 음부의 웅덩이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에요. 우리의 육안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안도 정말 깨어서 이 사람하고 사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야겠죠. 이 사람하고 거래하면 내가 손해 보겠구나. 이게 그냥 세상의 이치, 세상의 어떤 주고받는 그것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음성을 내가 듣지 않고 그냥 행하면 그때는 실패하는 거겠죠. 뒤통수 맞는 거겠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하십니다.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그 왕의 신하들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나 다니엘 시대 때나 오늘 시대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극한 상황 속에서 처해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다윗의 신앙은 정말 위대합니다. 실력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자, 시작할 때 은혜를 베푸소서 구원하소서 두 번 반복하는데 여기서도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정말 자기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확고부동하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고정되었다. 세 번째, 이미 정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확고하게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 정했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서 내 마음이 확고해진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내게 복된 일이 있든 고통의 일이 있든 저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체포해서 포로로 나를 감옥에 넣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극한 상황이라도 주님께 마음을 확정한 이상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이 변동하지 않고 변화가 있을 것이 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물을 보고 찬송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풀어져서 찬송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옆에는 자기의 원수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고정되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선포해야 됩니다. 그냥 마귀를 쫓아낼 때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떠나가라 해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고요, 악한 영이 아이고 웃기네 그런다니까요. 새벽 시간부터 유머를 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옛날에 드라큘라 시리즈 잘 아세요, 여러분?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드라큘라 시리즈가 있었어요. 하나만 해드릴까요? 드라큘라가 말이죠, 목에 확 피를 뽑으려고 몰려가니까 십자가를 갖다 댔대요, 그 사람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다 그러더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주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을 그냥 가소롭다라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마음은 어느 곳에 확정되어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정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찬송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찬송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슬픈 노래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이 가장 슬픈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관과 환난과 슬픔과 시험과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말로 확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확정한 자의 특징은요, 뭘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한 자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제가 이미 5월 달에 어버이 주일날 와서 설교했던 내용이 동행입니다. 왜 기억하는 줄 아세요? 그때만 하더라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저한테 청빙 얘기가 있어서 제가 청빙과 제 설교와는 아무런 무관한 관계로 제가 와 설교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와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참 하나님도 신묘막측하세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아니 많고 많은 주일 중에 왜 어버이 주일날 날 부르냐고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동행했으면 동행. 에녹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지은 사람은 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때 성경이 그대로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마음이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잘 다니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멀어지면 말이죠, 교회를 떠나기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그만두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와 멀어져도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는 늘 굴복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이끄시고 그 교회가 존재하도록 주님은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지금도 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확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를 살리잖아요. 그 남자아이가 모세였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 산파들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여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모세만 그들을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직장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어떻게 상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이다, 이게 변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대를 변할 때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실 구원을 기다리며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다윗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확정된 마음을 오늘 이 아침 다시 소유하시고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자만이 용감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편이심을 믿는 확정된 마음의 소유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용감하게 능히 헤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확정된 마음을 소유함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우리 오시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호주의 한진구 최연실 선교사님,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성장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